1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그 옆에 우리를 주보다 더 위해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니 누군가 생명을 버리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위해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얼마나 힘으로 간증해 달리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위해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절망과 이밀려 나가세. 할렐루야.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 옆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위해 하셨네. 아멘. 26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승의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시험을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을 치는 주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는 신여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37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알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다 같이 시편 28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1장입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통일 찬송가 177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아버지께 경배 찬양 올려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머리 숙여서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리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오늘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서 경배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한 아버지의 자녀들 오늘도 아버지 말씀에 갈급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흔들어서 눌러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우리를 미혹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예수 보혈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로 감싸시사 아버지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의 옥토에 뿌려져서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 성전에 항상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사 이 세상을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늘 아버지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 배울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지 되는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영숙 오늘도 양치는 개로서 또한 마이크와 스피커로서 오직 아버지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음성만 깨끗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그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도 우리 예배 방해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패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무엘하 배워보겠습니다. 네, 매번 이거를 보면서 똑같은 데를 사무엘하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설교를. 이번이 3번째인 것 같은데 제가 낮은 교회 개척하고 낮은 교회 설교를 하면서 이번이 3번째인 것 같은데 매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은 내용인데 또 새로운 거를 알게 하시고 새로운 거를 알게 하셔서 너무 신기한 따름입니다. 저번 시간에 4장이랑 5장 앞에 부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좀 연관성이 있어서 다윗과 대적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그 이스라엘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에게 그 한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그 장로들과 높은 사람들이 와서 이 아부를 떨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거를 아니까 너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라. 주권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5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부를 떠는 거죠.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2절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지껏 자기네 생각대로 뻗댕기면서 살았잖아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안 살겠다고 뻗댕겨요. 지 고집대로 살겠다고 뻗댕기는 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서 뻗댕기고 살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와가지고는 아버지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인생을 쉽게 살 수 있는데 매번 이렇게 삐딱하게 돌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삽니까? 네? 사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을 이제
세우신 거를 후회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사무엘한테 명령하셔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해 놨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서 사울을 의지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뻗팅기다가 사울은 그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서 다녔던 그런 왕이에요. 그럼에도 자기네는 고집 부리면서 그 왕을 순종하겠다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에는 내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자녀 아닌 사람들이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이거 관심이 없으세요.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출애굽기를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거기에 왕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나를 섬겨야지 된다. 내 백성은 나를 섬겨야지 된다. 우리 지금 오늘 수요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도 같이 들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일 설교를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게 그 연관되어서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랑 책은 다른데 지금은 사무엘 하를 하고 있고 주일날은 출애굽기를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연관지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섬기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 고집대로 내가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께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누가 목자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예.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목자로서 이끌어가고 주권자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왕을 달라고 난리를 쳐서 사울을 줬는데 사울은 목자도 안 됐고 주권자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얼마나 고생을 시키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까지 하다가 또 쫓겨나고 블레셋에 가서 왕한테 굽신거리면서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겨우 빌붙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멸시천대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일까지 우리는 겪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서.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윗의 인생은요,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다윗은 안 겪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네. 미친 사람처럼 역할을 하면서 거렁뱅이처럼도 살면서 이 바닥에서 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면서 왕으로, 그것도 남북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영역이, 이스라엘의 국토가 제일 넓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사울과 같은 불순종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을 소년 때보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면서 키우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 세워주는 사람은요, 항상 광야 생활을 해요. 다윗도 광야 생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성경의 광야 생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먹고 살 일도 막막하고요.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일도 없고, 살 수도 없고요. 맨날 걸어 다니면서 광야를 다니는데 무슨 나무가 있어서 땔감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막 30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떼약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신 그런 그 목자시고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셨는데, 사람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족을 하고 실수를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배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특징은요, 보면은 어쩌면 이런가, 양은요 온순하기는 해요. 온순한데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요. 목자가 없으면 인도해주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서 죽고요. 가시덩굴도 구분을 못해서 그 가시덩굴로도 들어가가지고 갈기갈기 찢겨서 죽을 수도 있고요. 하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귀는 근데 매우 밝아요. 눈이 어둡다 보니까 귀는 잘 들려가지고 목자 소리에는 응답을 잘해요. 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눈이 어둡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지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예민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아니면 그 에봇에서도 그렇고 다 응답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예, 제사장한테 가서 우림과 둠빔으로 이렇게 OX 카드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쫓아다니면서 용하다는, 뭐 기독발 좋다는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매달려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양은 또 잘 속아요. 얼마나 팔랑귀인지 잘 속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기를 안 당해요. 예? 근데 기소 본능이 또 아주 강해요. 새 메고 돌아다니다가 목자 소리를 들으면 아, 맞아. 그리고 저기구나. 그리고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잘 넘어져요. 우리 잘 실족하잖아요. 사람들 잘 실족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실족을 해서 넘어지잖아요. 양은 넘어지는데 혼자 안 일어나요. 그냥 넘어진 대로 있으면 가서 목자가 일으켜주고 비틀거리지 않게끔 좀 잡아줘야지 지 갈 길을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목자라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양에 비유하셨어요. 그런데 양은 또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하는 거를 또 원해요. 능력은 없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예? 쓰러져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팔랑귀고 잘 속아 넘어가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 겁이 많아가지고 그 방어력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 야생 동물들이 물어뜯으려고 그래도 방어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그런 거를 다 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기적이게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양들이 우리를 양이라고 칭하잖아요. 우리의 목자가 필요해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우리의 목자로 삼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귀를 잘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맨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목자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와서 목자가 되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라, 왕으로서 군림해줘라,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통일된 왕으로서는 33년, 그리고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6장 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젓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길른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젓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젓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네, 다윗이 그 산성에서 살며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으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윗이 점령을 하면서, 여부스족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중에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사는 예루살렘 성이 거기가 쳐들어가기도 힘든 그러한 성이래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딱 그 국경지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죠. 우리나라 서울처럼 이북이랑 또 우리 남쪽이랑 해서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러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처음으로 남북 통일된 왕으로서 이 다윗은 자기의 능력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함으로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부수 사람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야 네가 감히 어떻게 해. 이제 겨우 남북 통일된 애송이 힘도 없는 그러한 왕이 우리 이런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 감히 쳐들어와? 네가 쳐들어와도 절름발이 여기에서 맹인 그 다리 젓는 사람과 맹인이라도 너를 막을 수 있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있어라고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을 떨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에 쳐들어가서 다 쳐 죽이고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면서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9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윗성이라는 이름이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이 얼마나 중요한 도시입니까? 성읍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신약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회자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어가면서 거기가 다윗성이 됩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시온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지 강성해집니까? 강성해지려면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지 강성해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은 딴 데가 있고 바람피는 남자들이 그러죠. 네. 바람피면서 생각은 딴 여자한테 다 가 있는데 네? 몸뚱아리만 집에 들어와서 남편처럼 그냥 소파에 앉아있든지 하면서 가족은 신경 안 쓰면서 생각은 온통 다 딴 여자한테 가 있다든지 밖에 가 있으면 그거는 바람피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함께 한다 이런 거는 영적으로도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다윗이 뭐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래서 뭐를 제사를 뭐 우상을 만들어서 옆에 같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도 자기 옆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6장에 읽으면서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신약 398페이지, 397페이지 전으로 한번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유다서 바로 전에 했습니다. 요한 2서 바로 다음이에요.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저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있었던 이런 구절인데 여기에서 보세요. 무엇이 먼저 잘 돼야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다고요? 강건하다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잘 돼야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지겠지.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내 영혼이 잘 돼야지 그 영향을 받아서 내 주변도 잘 되고 내가 좋은 삶을 살고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은 딴 여자한테 가 있으면서 남편 노릇한다고 집에 들어와 있는 이런 남편이 외도 안 하는 남편입니까? 외번 또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와서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신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뭉쳐졌다는 소리예요.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아라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이 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재물에 현혹돼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 재물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이, 제가 죄 지을 정도의 재물은 절대 안 주세요. 근데 제가 재물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재물을 안 주신다고 제가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이 권력을 좋아해서 그 권력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죄 질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권력 안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다윗은 거지 꼴을 해가지고 길바닥으로 13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녔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노예로 팔려가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이게 뭐가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웃겠습니다. 감옥에서 있는데 만사형통한 거고, 노예를 팔려갔는데 만사형통한 거고, 이게 무슨 만사형통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두로왕 하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으신 것을 알았더라. 네. 우선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을 때 하나님이 주변 국가들까지도 이렇게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와서 다윗의 집을 지어줬대요. 온갖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해야지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안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힘든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실족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맨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솔로몬은 한 번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윗 덕분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아버지 다윗이 그 왕국을 다 세워놨고 왕위를 물려줬는데 솔로몬은 한 게 뭐예요? 1000명의 아내들을 들이더니 우상 숭배를 다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인신제사까지 아이들을 불에 태우고 산채로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그러한 악독한 왕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나를 때리시고 고치시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11절 보겠어요. 두로왕 히람이, 두로왕이라고 그래요. 네.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또 이 두로왕과 솔로몬이 같이 솔로몬이 기억을 하고 자기 아버지와 친했던 걸 기억하고 두로왕에게 자기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연합하는 이러한 나중에 나오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 13절에 누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면 처첩을 두었대요. 신명기 1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7페이지 전으로 해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을 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모세가 여기에서 죽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막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외국인들까지도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6절에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예, 병마요. 무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에,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은 이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예,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서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네, 다시 돌아가지 말라.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첩첩을 두지 말라 그래요. 근데 다윗도 첩첩을 두는,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명령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염두에 두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는데, 예,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은과 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처첩을 두었어요. 처첩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자식들도 이렇게 많이 태어납니다. 나중에 난리가 나죠. 구테타가 일어나서 다윗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또 자세히 나중에 또 공부해 볼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들었겠어요. 그 가드 왕 아기스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맨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을 때 자기를 무서워해서 미친 척하면서 코를 질질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내쫓으라고 해서 내쫓김을 당하고 광야에서 헤매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도피해서 블레셋 왕, 가드 왕, 블레셋이 가드예요. 예, 가드 왕 아기스한테 가서 시글락을 달라고 거기에 가서 살겠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가드 왕이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가드 왕도 100% 순수한 마음으로 준 게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에 힘 있고 권력 있는 다윗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핫바지다. 기운이 없을 거다. 힘이 빠져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자기 영토 안에 들여서 쉬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울이 죽는 그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나랑 같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고 불렀었어요. 그랬는데 블레셋의 장로들과 거기에 높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다윗이 다시 자기 시글락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배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아기스 왕은 자기의 신하들한테도 얼마나 낯이 안 나겠어요. 얼굴이 안 나겠어요. 그때 신하들이 다윗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뜯어말리고 아니라고 그랬을 때 아기스 왕은 아니다. 다윗이 나쁜 짓 하는 거 안 받고 나한테 충성심이 대단하다. 다윗은 괜찮다 그러고 고집을 부렸던 아기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치러 올라왔습니다. 19절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봐요. 모든 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보고 행동을 해야 돼요. 저도 아직도 이영숙 목사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또 아버지께 울면서 회개하고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예, 다윗도 그래요. 여기에서 그 기름 부음 받고 그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러한 다윗도
계속해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 양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여쭤보지 않고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반나절 동안 7만 명을 쳐 죽이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근데 간혹가다 우리도 여쭤보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지 돼요. 아예 아버지가 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살면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온팡지게 내가 다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면 그거에 대한 대가도 내가 책임져야지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 여쭈어봤다는 것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에 그 전쟁에 대한 결과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네, 사람들이 도망가기 바빠서 자기네 우상들을 버리고 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우상들을 치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의 우상들을 치워야지 돼요. 근데 우상들을 치워야지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상을 좋아해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해요. 재물도 우상이고요, 권력도 우상이고요, 세상적인 거 숭배하는 거, 뭐 명품 좋아한다, 뭐 내 취미,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우상을 치워야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우상의 종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게 요새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전쟁을 이겨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세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좋다 그러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매번 힘들고 쪼돌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고 나 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다윗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13년 동안, 예? 아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런 길바닥에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시편이라는 거기에 노래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원통함과 힘든 거를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요셉도 하나님과 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는.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죠,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습관 다 쫓아가면서 하면서.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 골방을 원하시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아무 데로 못 가면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아직 나를 덜 의지하고 나한테 기도 골방에서 나와 은밀하게 지내는 거를 아직 안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아까 요한 3사에서 봤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네. 그래서 다 거기에서 흩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치우고 있는 다윗과 그 부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면서 세상적인 우상적인 것을 치우고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상을 만들고 같이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는 아이돌도 우상이 돼 있어요. 아이돌이 하는 거 다 똑같이 하고 싶어요. 뭐 헤어스타일부터 뭐 화장하는 법까지 다 따라서 하려고 그럽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기에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기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거기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매번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명령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떨 때는 제가 무당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나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많이 듣고 기도 골방에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6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그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지금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섬기라고 얘기하시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근데 이 하나님의 궤가요,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자기가 있는 왕국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지를 않았어요. 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없을 시절이에요. 왕이 없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블레셋한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어요. 그 아들 둘도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기는 줄 알고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뺏기고 그러고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한 번도 그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소들에게 그 언약궤를 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수레가 운전한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여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20년 전 일이에요. 20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동네에 가서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보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사울은 다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서 다윗만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었던 그러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있고 또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 옆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언약궤도 없고요. 언약궤가 지금은 예수님이에요. 네.
살아있는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언약궤가 필요가 없어요. 예. 예수님이 그 언약궤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올라가신 다음에는 그 언약궤 같은 기능을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 성전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뭐 언약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닮아야지 된다고요. 우리의 언약궤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불러 올리고 싶은데 그들이 어떻게 왔어요?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는 성에서 엘리아살이 사는 거기에서 모시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부모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 같은 거예요. 모셔오겠다고 해가지고 모시러 갔는데 레위지파들이 원래 그거를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거리가 아주 멀고,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까지 올 때에 새 수레에 실려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맬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의 집에서 나올 때도 그 레위지파 사람들은 자기네가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가 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시온성, 예루살렘 성까지, 다윗 성까지 모시고 가려고 한 거예요. 예. 여기에서 다윗은 다 맡겼죠.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힘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게 큰 교회에서 거룩하게 뭐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이런 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악기를 뭐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요새 몇십억 한다 그러죠. 네, 바이올린 같은 거. 그런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것도 다 갖다 놓고, 네, 세계 최고 좋은 거를 다 갖다 놓고 다윗이 아는 최고 좋은 거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다고 여기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다 하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레에다 싣고. 그러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덱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네. 아니 하나님의 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면 이걸 잡아줘야죠. 바닥에 내동댕이 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무를 옮기겠다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알잖아요.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그것도 죄예요. 레위지파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지 되는지 그거를 모세 오경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무식한 게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알면서 안 했으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알면서 언약궤를 메고 가야지 되는 거를 알면서도 안 했다는 것은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지 되는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지파의 그 자손이 아닌 그 사람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 사람들도 제대로 만지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레위지파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든지 모르고 있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수레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그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최고의 좋은 악기와 최고의 좋은 노래 잘하는 뭐 성악가들 모아다 놓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최고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 만졌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예, 그 자리에 개 곁에서 죽으니라.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여기에서 8절을 보면 알아요. 예. 우사가 자기의 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이 우사고,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우사가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에 내포하고 있는 게 베레스 우사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화를 냈겠어요? 거기에 있는 레위지파한테 다 의전을 맡겼겠죠. 하나님을 모셔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방법과 이런 거를 부하들을 다 시킨 거예요. 레위지파 사람들을 시켜서 최고로 그 의전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 잼볼이 개판 나고 난리 난 거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이 직접 지휘 안 하면 그렇게 개판 나는 것처럼.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의뢰를 맡겨가지고 잘하라고 의뢰를 맡겼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사람이 죽고 난리를 치는데 그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왜 그게 떨어지는데 잡았는데, 그 잡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언약궤가 흔들리게 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진노를 한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에서 보세요. 가드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선택된 사람이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든 지금도 전 세계를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기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이제는. 여기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데도 가드 사람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에서 복을 주셨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기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경제적인 축복을.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복 받아야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지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은 그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일가친척이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고 예수 올바르게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변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일가친척들 중에서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 그 집에 축복이 내렸다는 거예요. 예. 그 집에 축복이 내렸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게 되고 자손도 축복을 받고 여기에서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건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왕인 내가 복 받아야지 되는데, 내 나라가 복 받아야지 되는데, 이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직접 가서, 여기 보세요. 12절 마지막 세 번째 줄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고통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기쁨으로 메고 오는 거예요. 예. 직접 가서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대신 쫄다고 시켜가지고 니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내 앞에 모시고 와, 이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면서도 바짝 낮아져서 하나님께 직접 가가지고 진짜 바닥을 기면서 하나님을 어깨에 메고 모셔오면서 보세요. 1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게 고통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의 기쁨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고통입니다. 특히 선교사들 얘기할 때 자기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면서 힘들고 그거는 예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엄살 떠는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는데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다윗이 그게 기뻤겠어요. 몸은 힘들어요, 몸은. 그런데도 다윗은 여기에서 춤을 추면서 자기의 하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신경 안 써요. 주변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써요.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으로 사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거고 살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걱정, 근심이 우리의 목을 졸라오더라도요. 우리의 숨통을 튀게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업신여겼어요, 미갈이. 사울의 딸, 첫 번째 부인.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면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8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에게 축복을 했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제가 축복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를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여러분 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단지 목사들만 할 수 있는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기쁜 게 아니에요. 온 백성이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하나님을 모시는 게 나 혼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모실 때요. 여러분 주변에 그게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잘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야지. 맨날 징징 짜고 내가 예수 믿는 게 고통이고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힘들고 십자가를 내가 지었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상 쓰면서 고통스러운 거 막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예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특히 선교사님들 죄송하지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죽는 소리 너무 많이 하시고 우리 자체도 그래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죽는 소리 너무 하고 다니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19절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잔치를 베풀었어요. 전 국민이 잔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 나 혼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믿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잔치하는 기분으로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걱정 근심이 없구나. 항상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구나.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매번 웃는 얼굴이야.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지 맨날 죽을 상으로 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게 아버지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죽을 상을 하고 다녀.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다니고 도 닦으러 다니고. 여러분, 우리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추면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집에 모시고 산다는 거 그 자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싶어지겠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에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네. 아이고 방정맞게 춤을 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그게 뭐냐고 왕의 채통이 뭐냐고 그러면서 바가지를 막 긁은 거예요, 미갈이. 다윗은 기뻐가지고 막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막 긁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기뻐서 들어갔는데 죄를 뿌리는 거죠, 그 마음에. 그래서 다윗이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보라고 행동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는 행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염려해 두셔야지 돼요. 그가 네 아버지의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얼마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소리예요. 네 집을 버리고 네 아버지 집을 버렸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 집을 버리고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가슴에 비수를 꽂았겠어요? 여자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미갈이. 응?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는데 내가 뭐를 못할 게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슨 재롱을 못 떨 것 같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죠.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에게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란지라. 뭐라 그래요? 내가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있지만 너한테는 낮아지지 않을 거야. 계집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해결하게 하세요.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식을 못 낳게 했어요. 그 시대 때 자식이 없다는 거는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 시대 때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거는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이 미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셔서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지 되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 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낮아지고 바짝 엎드려지고 낮아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좋아하시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아버지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하고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도록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며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주시옵시고 남에게 꼬아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시고 그 어떠한 흑암의 권세들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17장 5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대대손손 태어나는 후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